샬롬, 새해 첫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던 분도 계시겠죠. 어찌됐든 2024년의 첫 하루는 지났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격려의 말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은 나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베들레헴의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가족은 10년 만에 남편과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베들레헴을 떠난 실수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떠났고 베들레헴으로 복귀할 때도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생존을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은 죽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는데 나오미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이 젊은 두 여인의 앞길을 자신이 막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하는 이 젊은 며느리들이 안타까웠던 거죠. 하지만 효심이 지극했던 두 며느리는 울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미망인을 책임져 주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동침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며느리들은 늙은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다가 평생 과부로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도 괴로운데 너희들까지 이러는 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안 오르바는 결국 울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룻은 시어머니보다 더 강한 결단으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붙여찼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로 밀착하다, 딱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사이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실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는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어울리는 단어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도 며느리 룻이 그렇게 따라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재혼해서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도 메누하라는 단어로 안식, 안식처 등을 의미합니다.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와 갖은 고생을 다하고 이제 남편도 없으니 너희 동족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쉼을 얻으라는 것이 나오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에게 다바크, 착 달라붙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결혼 관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 지은 시편 63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신다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께서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친밀히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상호적인 관계가 다바크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다바크하게 착 달라붙는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짧은 결혼 생활 중에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고 또 모압 사람과 결혼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겠지만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과부로 시어머니와 둘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은 룻에게 익숙한 곳도 아니고 더구나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민족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삶은 편안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보다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은 그 절망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그 삶이 바닥을 칠지라도 그 밑바닥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옆에 다바크, 착 달라붙어 있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